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십자가 능력을 우리가 더 입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을 더 깨닫고 그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하는 그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였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망이 없는 나 자신이었는가를 아는 것.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아주 껄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죄라는 표현을 안 합니다. 요즘 교회에서도. 그저 실수 내지는 약함 이렇게만 말하지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둡고 이 부정적인 이 개념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교회에 나왔는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아주 밝고 긍정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 주신 예수 십자가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사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알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였는가 여기 나와 있죠.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그랬죠.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고 할례를 받지 않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었던 그런 자들이에요.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 이것이 가장 우리 인생에서 큰 것이 죽음이죠. 여러분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결국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언젠가는 죽음을 맛보고 또 누군가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이별을 하게 됩니다. 죽음. 내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이제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침상에 누워있는 바로 그 사람. 바로 몇 분 전까지는 대화를 했고 또 반응을 했고
몸을 움직였는데 그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전혀 이제는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무엇인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반응할 수가 없는, 그것이 죽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였다는 뜻이에요. 죄에 대하여는 살아 있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우리가 완전히 죽어 있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완전히 떠나 있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예수를 믿기 전에 완전히 죽어있는 모습이에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랬어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총명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 과학이든 철학이든 경제든 사회든 문화든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지식과 식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는 완전히 무지해요. 하나님에 대하여.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혀 깨달아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3절 보니까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전혀 들리지가 않고 말씀을 보아도 전혀 깨닫는 바가 없는,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는. 왜 그래요?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로마서 8장 5절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 오로지 그 육신의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 하나님과 원수 되게 만드는 그 일, 그것만 생각하며 산다. 그러니까 소돔 땅에 불과 유황이 떨어졌을 때 그때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며 살았습니까? 오로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나니,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영화를 봐보세요. 하루 종일 영화를 봐도 지겹지가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알았어요. 저도 기억을 못했어요. 아침 일찍 어떤 영화를 제가 그 첫 번째를 보러 갔는데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밤 늦게 와서 제가 왔다는 거예요. 그 영화 끝날 때까지 다
모두 회차가 다 끝날 때까지. 저도 몰랐어요. 거기서 그냥 직원이 가라고 하니까 온 것 같아요, 집에. 밤새도록 했으면 밤새도록 봤을 거예요. 지겹지가 않은 거예요. 뉴스를 듣는다? 전혀 지루하지 않아요. 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왔는데 그 관심과 그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누가 그렇게 말했다더라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커요.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한 말이 너무 커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이 아니라 그건 너무 작아요. 분명히 아멘 했는데 집에 와서 털어놓는 거는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을 했다더라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너무 무지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살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는 살지 못하는, 그게 우리 모두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러했는가?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니까요, 그때 너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어요.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사탄의 결박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는 곧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그 예가 마가복음 9장에 나와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한 어린 아들을 데리고 오죠, 제자들에게. 근데 그 아주 흉악한 이 더러운 귀신이 그 아이에게 달라붙어서 그 아이를 죽이려고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졌어.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아이가 스스로 자해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에요. 자기 스스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해요. 죽었기 때문에. 내가 악한 영에게, 어떤 세력에게 사로잡혀 있다라고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는 그 악한 영이 그를 던지는 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못해요. 불에 던지면 불에 들어가고 물에 던지면 물에 들어가는, 그걸 지켜보는 아버지가 발을 동동 구르지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냥 바라보는 것밖에 할 것이 없는 아주 비참한 상태.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인데 이 세상에서 어떤 부귀, 명예, 영화, 권력,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죽을 때까지 내가 쓸 것이 있고 돈이 있고 안정된 생활이 있고 집이 있고 그러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 모습이에요. 전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 전에 완전히 소망이 없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 죽음의 문제, 그 죽음의 문제를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하나님. 이 죽음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면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없고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주실 때 그냥 단순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허물이 있다,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 심판이라고 하는 것,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해서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때 그와 함께 살리시고가 되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홀로 당신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정도의 방법이 아니다. 그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는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사이 아주 화가 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법정에 갔는데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벌을 안 받는 거예요. 무죄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너무 화가 나죠. 그런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사는 걸 보면 국회의원도 되고 뭐도 되고 너무나도 화가 나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그냥 죄가 없다라고 선포해주면 그게 은혜입니까? 그건 불의한 겁니다. 그건.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권으로 그냥 무죄를 선포해요? 그건 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런 하나님을 존경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응당 벌을 받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목적은, 그 이유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들어가 주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와 함께 살리시고의 내용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마지막 한 주는,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이 한 주는 너무나도 긴 한 주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말할 수 없는 멸시와 조롱과 수치를 받으시고 불법적인 체포를 당하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사기 재판을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그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그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만드는 것.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버리심을 당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생명에서 완전히 떠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의 죄로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버리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의 무서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서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더러운 것인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그 귀신 들린 아이처럼 전에 조금도 그 사탄의 결박에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죄의 권세를 깨뜨려 주셔서 이제는 죄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그 이후에도 죄를 기뻐하고 죄를 사랑하고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고 죄로 더 가까이 가는 인생이라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죽었다가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라 하기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랬어요. 살리셨다. 정말 죽었던 자가 살아난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는 볼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뛸 수 있는 살아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와 함께 살리시고라고 하는 이 말에 엄청난 그 능력과 의미와 그 깊음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그냥 내가 지켜보고 바라보았다 그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함께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냥 구경꾼으로 내가 골고다 언덕에 있었던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다는 뜻인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박혀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죽었고, 이제 하나님의 저주에 대하여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이제 죽은 자예요. 예수님 십자가는 내가 죽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한 군병이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주님이 부어주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 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거듭나게 해주신 것이.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로 사십시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여러분 이 정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 감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정도로 사는 것이 죽었다가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이 일부 찬양대가 찬양할 때 큰 감동을 받았어요. 거기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정도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감격을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살면서 좋은 일이 있었던 적이 있으시죠? 뭐가 좋을까? 우리 애들이 저기 뒤에 나와 있는데, 우리 애들이 명문대에 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막 춤을 출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여기저기 자랑하고 싶을 것 같아요. 페이스북 같은 데 막 올리고. 사도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에도 춤을 추는데,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 십자가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얼마나 춤출 일이며, 얼마나 감격할 일이며, 얼마나 놀라운 찬송을 부를 일인가. 여러분 고난주간이 막 고개 숙이고 우울하고 뭐 그렇게 하는 주간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감격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어둠의 일에 갇혀 살지 마시고 빛 대신 하나님께로 걸어 나오십시오, 여러분. 그게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것이,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걸어 나와야죠.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이 예수 생명 품고 사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였을 때 문제는 뭐냐?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싶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싶지 않고. 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우리는 무엇이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주간, 그것이 바로 고난주간이에요.
우리가 살아있긴 하지만 그 믿음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약해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약해졌던 그리고 넘어졌던 그 사랑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다시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놀라운 찬송과 그리고 거룩한 삶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